영원의 때를 위하여. 오늘 오후에는 우리가 영원히 사는 곳에 가서 살아야 되는데 지금은 그 영원의 세계에 가서 살려고 하는 지금 여기가 준비 중에 있는 곳이에요. 여기는 준비 중에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지금의 생을 사는 데 있어서 굉장히 우리가 지금 생을 사는 것은 좀 뭐라 그럴까 아직 완성되지 않은 천국에 들어가야 되는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 우리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그런 이야기를 해요. 인생이 어떤 것이냐라고 했을 때 인생은 어떤 한 사람이 코끼리에 쫓겨갑니다. 코끼리에 막 쫓겨서 도망을 가요. 막 쫓겨서 도망가다가 코끼리가 막 쫓아오니까 우물이 보여요. 그래서 우물 속으로 우물을 보니까 우물에 칡렁꿀이 쭉 늘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 칡렁꿀을 타고서 우물 밑으로 쭉 들어갑니다. 막 밑으로 이렇게 내려가는데 밑에 보니까 우물이 말랐어요. 밑에 이렇게 보니까 코브라가 딱 서가지고 내려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딱 쳐다보면서.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내려가다가 내려가질 못하고 그 중간에서 딱 매달려서 있는 거야. 근데 매달려서 위를 쳐다보니까 위에서 구멍이 이렇게 뚫려 있는데 구멍에서 쥐가 이렇게 나오는 거야. 쥐가 나오더니 그 칡넝쿨을 와서 싹싹싹싹 긁는 거야. 이빨로 다 싹싹싹 긁어먹는 거야. 그러더니 다시 그 쥐는 들어가고 하얀 쥐가 다시 나와서 그 하얀 쥐가 와서 또 싹싹싹싹 긁어먹는 거야. 그러더니 그 하얀 쥐가 들어가더니 또 까만 쥐가 나와서 싹싹싹싹 긁어먹고 서로 번갈아 가면서 긁어먹는 거야. 자, 이 인생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바로 그런 것이 무엇인가의 인생에 쫓겨서 도망가다가 좀 살아보려고 우물 속으로 딱 줄을 타고 들어갔는데 밑으로 내려가려니 밑에는 지금 죽음이 기다리고 있고 독사가 기다리고 있고 그래서 위로 올라가려고 쳐다보니 위에는 코끼리가 기다리고 있고 그 줄을 보니까 줄은 쥐가 싹싹싹싹 갉아먹고 있는 거야. 쥐가 이렇게 갉아먹고 있는 거야. 근데 그 하얀 쥐와 까만 쥐가 번갈아 나와서 갈아먹어요. 그거 보니까 그게 뭐냐 그랬더니 그게 낮과 밤이 시간을 연수를 깔아먹고 있는 거야. 그런데 그때에 괴롭잖아요. 그죠? 얼마나 괴로워요. 이제 조금 있으면 저 다 갉아먹으면 난 밑으로 떨어져 죽게 되는데 괴로운데 보니까 뭐가 딱 떨어지는 거야. 딱 떨어져서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해서 입으로 들어가는데 보니까 이게 꿀이야. 꿀이 떨어져가지고 이렇게 꿀이 저 위에서 우물 그 귀퉁이에서 떨어져가지고 자기 얼굴로 떨어지는 거야. 그런데 그게 얼마나 달고 맛있는지 그 꿀을 떨어질 때를 기다리려고 입을 또 벌리고 자게. 그러니까 우리의 사람의 삶의 그 모습이라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뭐냐? 밤낮으로 갉아먹는 그 쥐가 내 생명을 지금 갉아먹고 있는데 그 와중에도 떨어지는 꿀을 받아 먹으려고 입을 벌리고서 이렇게 있는 그것이 바로 인생이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는 것은 뭐냐면 사람의 그 인생이라는 것은 되게 고난스럽고 힘이 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조금씩 떨어지는 그 꿀방울 하나 그것을 맛보고 그것을 더 먹으려고 입을 벌리고 있는 그리고 그 꿀을 떨어지는 꿀 때문에 지가 갉아먹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밑에서 코브라가 고개를 쳐들고 자기 떨어질 때 기다리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는 것 그게 바로 인생이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일상을 쫓겨다니지만
그 잠깐 맛보는 쾌락과 잠깐 맛보는 이런 것들로 우리의 삶을 지탱해 가고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러한 잠깐 떨어지는 그 꿀, 한 방울의 꿀에 내 인생을 걸지 말고 우리는 저 높은 곳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영원의 나라를 바라봐야 된다. 그것을 기대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는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서 보면 천국과 지옥이 확실히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죽으면 끝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잖아요. 죽으면 끝이다. 뭐 살다가 그냥 죽으면 끝이지 뭐 다른 것이 뭐 있나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아무리 네가 그렇게 생각을 한다고 하더라도 육체가 죽고 나면 그 다음에는 새로운 생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불교에서 말하는 어떤 윤회를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육체는 썩어서 흙으로 돌아가고 영혼은 자기가 나온 곳으로 돌아가야 된다. 그 돌아가야 할 곳이 어디냐? 바로 천국이라는 곳이다. 천국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돌아가지 못하는 그 영혼은 어떻게 되느냐라는 거예요. 그 돌아가지 못하는 영혼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무엇이 나오냐면 오늘 본문에 보면 바로 무저갱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무저갱이라는 것이 나와서 그곳에 갇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무저갱과 그 음부라는 것이 나옵니다. 그곳에 그 속에서 이제 고통당하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지금 살아가고 있지만 살아가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조금 고통스럽고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의 내세를 생각을 하자라는 거예요. 우리의 내세. 다 같이 우리의 내세를 생각하자. 우리의 미래를 좀 생각을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미래를 생각하는 것을 미래를 생각하고 미래의 꿈을 꾸는 것을 비전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것을 넘어서 우리는 육체적인 비전을 넘어서 영적인 비전을 가지자. 그 궁극적인 영적인 비전의 끝은 뭐냐? 바로 천국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땅에서의 우리의 비전은 또 전도와 선교가 우리의 비전인데 그러나 우리의 마지막 끝은 바로 천국이라는 거예요. 천국에 가서 천국에다가 우리의 목표를 두고 그것을 향해서 가야 된다.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느냐면 사람의 믿음의 결국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믿음의 결국은 영원히 구원을 받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믿음의 결국은 영원히 구원을 받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영원히 구원을 받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 우리가 천하를 얻고도 이 천국을 잃어버리면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가라는 거예요. 영원한 지옥에서 영원토록 헤맬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부자와 나사로도 보면 부자도 이 땅에서 아주 열심히 일을 했을 겁니다. 부자가 열심히, 이 부자들은 그냥 부자가 되는 것이 아니고 열심히 노력을 합니다. 아침부터 밤까지 막 열심히 일을 해요. 열심히 일을 하고 열심히 막 합니다. 근데 그런 것은 우리가 본받아야 됩니다.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가 한 가지 잊어버린 것은 뭐냐면 바로 영원의 세계를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영원의 세계. 영원한 세계. 다 같이 영원한 세계. 이 땅에서 아무리 우리가 열심히 살아도 저 영원의 세계를 잊어버리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러죠. 우리가 살만하면 가게 되는 거예요. 살만하니까 가게 된다. 왜? 부지런히 돈 벌어서 막 아침, 점심, 저녁 열심히 돈 벌고 막 열심히 해서 돈을 벌었는데 그 끝은 결국은 그냥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 끝은 그냥 병듦밖에 없는 거예요. 열심히 일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열심히 일을 하되 그 영원의 때를 생각을 하자. 그래서 우리는 안 믿는 사람들보다 조금 더 부지런해야 돼. 조금 더 부지런하게. 저 사람들과 똑같이 일을 하되 조금 더 부지런하게 기도할 시간을 더 내서 기도하고 말씀 읽을 시간을 더 내서 말씀을 읽고 다 같이 시간을 내서 기도하고 시간을 내서 말씀을 읽자. 그것이 영혼의 생명, 내 영혼의 생명이다라는 거예요. 부자는 돈을 많이 벌어서 집에서 매일 잔치를 합니다. 가난한 나사로는 돈이 없어서 몸은 병들고 그러니까 이 집 대문간 밖에서 부자가 잔치하면서 버린 그 음식을 거기서 얻어먹으면서 삽니다. 부자는 밖에 나왔다 들어가다가 나사로를 바라보면서 그는 생각을 합니다. 게으르니까 그렇게 살지. 남들이 열심히 돈 벌 때 넌 뭐 했냐 하면서 그렇게 속으로 생각하면서 너는 그렇게 살아도 싸 이렇게 하면서 생각하면서 그렇게 집 안으로 들어갑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돈 버는 것은 안 믿는 사람들도 돈을 많이 벌어요. 하나님이 그것도 허락해 주셔서 주신 거예요. 돈이 많은 사람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것이고 그 환경을 허락해 주신 것이고 돈이 없는 사람도 그것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 돈이 많은 것이나 돈이 적은 것이나 그 중에서 무엇이 옳으냐 이런 것이 문제가 아니고 둘 다 죽는다라는 거예요. 여기서의 공통점은 뭐냐면 둘 다 죽는다라는 거예요. 부자도 죽고 가난한 사람도 죽고 다 같이 부자도 죽고 가난한 사람도 죽는다. 그런데 그 끝이 어디냐라는 거예요. 그 끝이 어디냐라는 거예요. 마지막 그 끝이 천국이냐 아니면 지옥이냐 그 둘 중에 하나가 갈라지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조금 가난하게 살더라도 신앙을 위해서 살아라. 믿음을 위해서 살아라. 이왕이면 잘 사는 게 좋죠. 그죠? 돈 많고 잘 사는 게 좋죠. 그러나 잘 사는 게 좋지만 그것 때문에 내가 지옥을 간다면 우리는 과감하게 부자를 포기할 수 있어야 돼. 과감하게 포기해야 돼. 근데 물질 만능 시대라 웬만하면 돈을 쫓아가지 믿음을 쫓아가는 것은 많이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심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오전의 말씀처럼 죽으면 죽으리라. 이 신앙이 없이는 신앙을 지킬 수가 없어요. 죽으면 죽으리라. 그러한 믿음이 없이는 신앙을 지킬 수가 없어요. 왜 못 지키느냐? 돈이라는 것이 그렇게 쉽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그 돈이라는 것이 우리를 호락호락 놔주질 않아요. 돈을 잡으면 믿음이 떨어지고 믿음을 잡으면 돈이 떨어지고 그래서 아예 믿음을 붙잡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겠습니다 하는 게 낫다 이거야.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자꾸 세상 속으로 빠져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천국을 잊어버린다. 마귀가 예수님께 와서
무슨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그러느냐? 내가 천하 영광을 주겠다 그랬어요. 그러니 너 나한테 살짝 절만 한번 살짝 해라 그랬어요. 똑같아요. 지금 우리에게도 마귀는 항상 와서 그렇게 우리를 유혹합니다. 너에게 부자를 주겠다. 천하를 주겠다. 영광을 주겠다. 이렇게 합니다. 우리 얼씨구나 좋다. 영광을 빨리 받아가야 되겠죠. 그죠? 천하를 가지러 가야 되겠죠. 지구의 역사 중에서 오고 오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천하를 가지려고 얼마나 애를 썼냐 이거야. 피비린내 나는 역사가 다 그거잖아요. 대한민국의 피비린내 나는 역사, 중국의 피비린내 나는 역사, 유럽의 피비린내 나는 역사가 다 그거다 이거야. 그래서 우리는 천하 영광을 가지려고 하지 말고 그것을 과감하게 죽으면 죽으리라 버리고 천국을 선택해야 된다. 다 같이 천국을 선택해야 된다. 이것이 안 될 때 사람들은 그냥 세상 쪽에 휩쓸려 버리는 거예요. 세상 쪽에 같이 떠내려가는 겁니다. 오늘 여기 거지와 나사로는 거지 나사로는 그렇게 이제 여기 보면 그렇게 나옵니다. 병들어서 먹지 못하고 자꾸 상한 음식을 자꾸 먹고 이러다 보니까 빨리 죽습니다. 이 나사로는 항상 상한 음식 먹고 막 좋지 않은 음식을 먹으니까 금방 죽게 됩니다. 병들어서 금방 죽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아브라함 품에 들어갔어요. 자, 아브라함 품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선 이 부자는 이제 돈이 있으니까 치료도 받고 잘 먹고 그러다 보니까 장수를 했습니다. 자기의 그 인생을 만수를 다 채우고 장수하고서 이제 죽게 됐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이 땅에 태어난 사람은 누구든지 사람은 한번 죽게 돼 있어요. 누구나 한번 죽게 돼 있어요. 태어난 사람. 히브리서 한번 찾아보죠. 히브리서 9장 27절. 히브리서 9장 27절. 히브리서 9장 27절. 읽어봅니다.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아멘.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원래 정해진 것이에요. 죽어야 부활이 있지. 그래서 정해진 것이다. 그것은 원래 정해진 것이다. 근데 그 후에는 심판이 있는데 그 심판이 뭐냐? 지옥이냐 천국이냐 이것이 갈라져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에 대한 심판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미리 준비해야 된다. 법정에서 재판받는 사람이 재판을 받을 때 미리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미리 다 변론할 것을 준비해 가서 재판을 받아야지. 그러므로 우리도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지금 재판받기 전에 미리 변론할 것을 다 만들어 놔야 되고 미리 여기서 무죄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니요. 믿는 사람들은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니요. 이미 예수를 믿었으므로 심판이 끝났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심판이 끝난 사람입니다. 우리는 이미 심판이 끝났고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다. 우리는 벌써 여호와 니시 승리했다. 승리한 사람들이다. 이거 승리한 사람들을 불러 모아놓은 것이 바로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 심판의 기준이 뭐냐? 심판의 기준은 바로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라는 겁니다. 다 같이 심판의 기준. 살살 얘기해서 사탕 튀어나오면 나중에 청소하기 힘드니까. 심판의 기준이 뭐냐? 바로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바로 천국 가는 기준이고 예수를 안 믿는다는 것이 지옥 가는 기준이다. 응? 기준이다. 그래서 이 기준을 누가 세웠느냐? 하나님이 세웠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웠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왈가왈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기준이 최고니까. 저도 학교 다닐 때 항상 기준을 했어요. 초등학교 다닐 때 제가 키가 제일 작기 때문에 항상 제일 앞에 섰어요. 제일 앞에 운동장에서 제일 앞에 딱 세워놓고 차렷 하고 선생님이 내 까까머리 위에다가 손을 쫙 비비면서 자, 얘를 중심으로 좌우로 나란히 너 기준 그래 좌우로 나란히 그러면 좌우로 나란히 내가 항상 기준이야. 참. 내가 항상 기준이었어. 짱이었어요. 근데 키는 제일 작았어요. 기준 안 해도 좋으니까 좀 뒤에 섰으면 참 좋았을 텐데 항상 1학년 때부터 6학년 때까지 그냥 맨 앞에서 항상 기준을 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키가 작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1m 80 정도 되는데 근데 예수님이 기준이야. 예수님이 인류의 기준이요 우주의 기준이다. 그래서 이 우주의 기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천국이냐 지옥이냐가 갈라진다라는 거예요. 이 나사로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돈은 못 벌었지만 그 속에는 믿음이 있었다. 믿음이 있었다. 항상 병들어서 아팠지만 믿음이 있었다. 우리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몸이 아파서 괴로우신 분들이 많이 있어요. 몸 아프고 가난하고. 대부분 이게 같이 와. 몸 아픈 거하고 가난한 거는 대부분 같이 오는데 몸 아프고 가난한 사람. 이 몸 아프고 가난한 사람이 부자이면서 돈 많은 사람보다 더 나은 것은 뭐냐? 예수 믿을 기회가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 믿을 기회가 있다. 돈 많고 건강하고 부자인 이 사람은 마음속에 가난함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 믿을 기회가 없는 거야. 소리가 안 들린다. 전도의 소리가 안 들린다. 그래서 부자이고 건강한 사람에게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예수를 왜 믿어? 예수 믿으면 건강하고 부자 됩니다. 나 부자야. 나 건강해. 마음이 가난하질 않아.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의 어떤 말이나 이런 소리가 절실하게 들리지 않아. 그러나 환자는 병든 사람은 막 죽어갑니다. 암병으로 인해서 막 죽어갑니다. 죽어가면 어디 아픈데 이런 게 좋대. 그러면 거기에 확 마음이 가죠. 한번 죽더라도 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죠. 그렇죠? 그런데 건강한 사람들에게 이게 어디 좋대? 그러면 그냥 그래 좋아? 좋은 건 좋은가 보지. 난 그냥 안 먹어도 돼. 그냥 별로 마음이 안 간다 이 말이야. 그래서 이 가난하고 아픈 사람에게 복음이 전달되어지면 그 사람은 천국을 그리워하는 거예요. 안 아프고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그 천국, 아픔이 없는 곳, 부자로 살 수 있는 천국에 갔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그런 간절한 바람이 있는 거예요. 여기서는 지금 우리가 비록 아프게 살지만 천국에 가서는 좀 안 아프고 가볍게 좀 아주 잘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꿈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부자는 지금 여기가 천국이야. 지금 여기가 천국이고 여기서 누리고 싶은 거 다 누리는데 천국을 그리워할 필요가 없어요. 사두개인을 우리가 설명을 하잖아요. 그죠? 사두개인을 설명할 때 보면 사두개인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사두개인들은 제사장 족속입니다. 제사장 족속인데 그들 속에 예수가 없어. 그들 속에 믿음이 없어. 그들 속에 하나님이 없어. 그들은 뭐만 지키고 있느냐? 성전만 지키고 있어요. 왜 그렇게 됐을까? 그렇게 된 이유가 있어요. 그렇게 된 이유가 뭐냐면 그들에게는 권력이라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권력과
부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차라리 부자가 아닌 것에 대해서 감사하라. 몸이 그렇게 건강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오히려 감사하라. 이 몸이 아픈 사람의 감정과 건강한 사람의 감정이 다르고 부자의 감정과 가난한 사람의 감정이 다릅니다. 이 가난한 사람은 그 바닥까지 내려간 그 감성이 있어요. 부자는 그걸 아무래도 못 느낍니다. 부자가 딱 망해서 아주 길거리에 앉았을 때 그때야 이제 이걸 느끼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또 아픔도 마찬가지죠. 몸이 아픔도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얘기를 하면 우리는 그런 생각이 들 거예요. 야, 지는 건강하니까 저런 얘기를 쉽게 하지. 네가 아파봐. 이렇게 아픈 그런 얘기를 그렇게 쉽게 할 수 있겠나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시고 약하게 만든 사람도 있고 강하게 만든 사람도 있고 부자로 만든 사람이 있고 가난하게 살도록 만들어진 사람이 있는데 가난하게 살도록 만들어진 그 사람은 오히려 감사하라. 그 상황 속에서 감사하라. 왜? 예수 만날 기회가 있으니까. 몸이 아픈 사람, 예수 만날 기회가 있다. 건강한 사람들은 예수 만날 기회가 별로 없어요. 부자들한테 가서 한번 전도해 보세요. 전도가 되나? 부자들한테 가서. 저기 이재용이나 저런 돈 많은 사람들한테 가가지고 예수 믿으라고 한번 전도해 보세요. 전도가 되나? 안 돼요. 그러나 가난한 사람들은 전도를 하면 그들이 받아들여요. 그리고 그것을 어느 정도 인정을 해준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들은 삶을 어떻게 살았느냐라고 했을 때, 삶을 어떻게 살았느냐라고 했을 때, 부자는 나사로에게 아무것도 나눠주지 않았습니다. 부자는 나사로에게 아무것도 나눠주지 않았어요. 부자들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좀 나눠주면 어때? 이렇게 얘기를 하겠지만 우리는, 그러나 부자들은 절대 가난한 사람들에게 돈을 절대 그냥 주지 않습니다. 철칙이에요. 왜? 자기가 어렵게 돈을 벌어봤기 때문에 누구에게든지 그냥 공짜로는 주지 않는다. 일한 대가로 준다라는 거예요. 대부분 다 그래요. 제가 이렇게 사람들 만나보면 그렇습니다. 돈이 많이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만나보면 그런 사람들은 뭘 할 때 보면 철저합니다. 철저해. 근데 우리는 가난한 사람들은 좀 뭐하면 좀 약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이 좀 우리보다 가난한 사람들이 좀 막 도와주고 막 공짜로 도와주려고 하잖아요. 그죠? 근데 부자들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버릇이 나빠진다는 거예요. 대가를 생각하고 일을 하라는 거예요. 돈을 벌려면 대가를 지불하라는 거예요. 돈 벌려면 대가를 지불하라. 그 사람들의 철칙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돈을 벌겠다라고 생각하면 그 생각을 철저하게 가져야 돼요. 그냥 뭐라 그럴까? 그냥 그 계산도 안 하고 그냥 돈이 벌리겠지 이렇게 생각하면 하나도 벌리질 않아. 철저하게 계산을 해야 돼. 그 기본적으로 돈을 벌겠다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철저하게 계산하는 방법부터 배워야 돼. 얼마 들어왔는데 얼마를 어디에 썼는데 허투루게 썼느냐 제대로 썼느냐 이것부터 자기가 계산을 해서 딱 아주 해야 돼. 그래야 돈 벌 수 있어. 우리는 그런 부분들을 조금씩 좀 배워야 됩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우리는 젊으니까 세상을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죠? 돈도 있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돈 있어야 돼요.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 그래서 막 돈을 막 허투루게 막 그냥 이 사람 도와주고 저 사람 도와주고 이러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기도 딱 해서 기도를 확 저 사람 도와주고 싶다. 기도를 해. 주여 어떡하면 저 사람 도와줘야 됩니까? 돈으로 도와줘야 됩니까? 아니면 손으로 도와줘야 됩니까? 이걸 먼저 해야 돼. 근데 막 그냥 가서 막 도와줬어. 돈으로 막 도와줬어. 와서 돌아와서 무릎 꿇고 앉아 기도하면 하나님이 책망을 하는 거야. 너 왜 걔를 도와줬냐? 너 걔한테 돈 나눠주라고 내가 너한테 돈 준 줄 아냐? 앞으로 너한테 돈 안 주겠다. 이렇게 해버린단 말이야. 조금 더 냉정하게 하는 방법을 조금 더 배워야 돼. 세상은 녹록치 않아. 세상 살아가는 것이 그렇게 쉽지는 않아. 그래서 우리는 그전에 이제 그랬어요. 우리보다 더 약한 그 교회들, 목사님들 보면 막 가서 도와줬어요. 막 도와주고, 뭐것도 사다 주고, 막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돌아와서 이제 저녁에 기도를 하려고 무릎을 탁 꿇으면 주님이, 야, 너 거기 왜 가서 도와주냐? 네가 천사냐? 그래. 아니, 가난한 사람들 도와주면 좋은 거 아니에요? 같은 목회자의 길을 걸어가면서 좀 도와주는 게 좋은 거 아니에요? 그래. 그러면 아니다. 내가 지금 그 사람을 훈련시키고 있는데 네가 왜 잘난 체 하냐는 거야. 네가 왜 잘난 체 하냐. 내가 그 사람을 지금 훈련시키느라고 훈련시키고 있는데 네가 다 망쳐놓고 있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것을 생각을 해야 돼. 그러나 거지가 오면 도와주세요. 거지가 오면 목사님 부르지 말고 도와주세요. 아니, 교회에 거지가 오잖아? 그러면 딱 보면 거지인 줄 알잖아. 근데 거지는 꼭 목사님을 찾아요. 그러면 지금 목사님 바쁘세요. 그러니 5,000원 드릴 테니까 가세요. 이렇게 하면 되는데 굳이 데리고 와서 목사님 찾는데 아니, 옛날에 저쪽 2층에 있을 때 보니까 금식에 차고 나보다 더 부자야. 이렇게 옷을 이렇게 하면 여 안에 돈 다발이 들어있어. 나보다 더 부자야. 근데 돈 달라고 이제 와요. 그래도 이제 도와주죠. 그러니까 거지가 달라면 줘요. 왜냐면 그 거지가 천사일지 모르니까. 거지 엔젤. 한 번 그런 적이 있어요. 기도하고 한 새벽 1시쯤인가 여기서 나가는데 한 사람이 저기서 내려오는 거야. 그러더니 딱 내려오더니 목사님이시죠? 그럼 교회에서 나오니까 목사님이시죠? 새벽 1시에 기도하고 나가는데 딱 나가는데 딱 부딪혔어. 네, 좀 도와주세요. 그러는 거야. 그래서 꺼내서 이제 이 천상가 보다 그러고 줬죠. 그 다음 날 됐는데 진짜 어디서 돈이 들어오는 거야. 꼭 돈 들어올 생각하지 말고. 저 사람이 거지 엔젤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도와주세요. 먹고 살만하면 도와주면 좋죠. 그죠? 이 부자는 나사로에게 아무것도 나눠주지 않았어요. 빈방 많았어요. 치료해 줄 수 있어요. 먹을 거 줄 수 있어요. 깨끗한 음식 줄 수 있어요. 아무것도 나눠주지 않았어요. 자, 우리는 생명을 나눠주는 자가 되어야 된다. 다 같이 우리는 생명을 나눠주는 자가 되어야 된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떡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나눠줘야 될 사람이에요. 나누어줘야 된다. 생명을 나눠주고 복음을 나눠주고 생수를 나눠줘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보냄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악착같이 살아야 되지만 욕심은 버려야 된다. 모든 것이 욕심 때문에 모든 일들이 커져. 모든 일들이. 그래서 우리가 뭔가를 이만큼 가졌다고 생각했을 때 더 이상 욕심은 안 된다라고 자기 스스로 제동을 걸 줄 알아야 돼. 더 이상 욕심은 안 된다. 내가 예를 들어서 100억을 가졌어요. 100억을 가졌는데 100억 가지면 200억이 보이거든요. 200억 가지면 1000억이 보여요. 그게 보인다고, 돈이. 근데 그 정도 선에서 그냥 여기서 요 정도까지. 나는 이 정도 수준에서 이거 가지고 선교하고 이 정도 가지고 영혼 구원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 사업이라는 것은 반드시 망할 때가 있어요. 사업이 계속해서 그 사업이 성공해가고 점점 더 커져간다고 생각하면 그건 오산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업이 잘 나갈 때 그때에 욕심을 부리지 말고 그 정도 선에서 딱 이제 잘 관리를 잘해야 돼요. 잘 관리를 잘하고 내가 어디에다가 투자를 해야 될 것인가. 나는 영혼 구원에 투자를 한다. 바로 세계 선교에 나는 투자를 한다. 그래서 저 필리핀이나 아니면 저 아프리카에 내 이름으로 된 교회를 하나 갖자. 그런 꿈도 좀 가지고 있어야 돼. 어떤 교회, 우리 노예 어떤 교회에, 거기에는 자기 이름으로 교회 하나 짓자. 이런 운동을 하는 교회가 있었어요. 지금도 그렇게 하실 거야, 아마 그 목사님은. 왜냐면 그쪽 태국 같은 데는 500만 원이면 교회 하나 짓는데. 그래서 내 이름으로 교회 하나 짓자. 이런 저기를 하고 있어요. 필리핀은 2천만 원이면 교회 하나 짓을 수 있어요. 그죠? 죽기 전에 내 이름으로 필리핀에 교회 하나 짓자. 필리핀 아니더라도 김교선 기도원을 하나 세우든지. 하나님은 항상 상을 보고 나가는 자를 기뻐하신다. 내가 이렇게 했으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상 갚아 주실 것이다. 히브리서 11장 6절 한번 보죠. 히브리서 11장 6절. 히브리서 11장 6절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이것은 뭐냐면 바로 영원한 세계, 우리가 영원한 세계에 들어갈 때에 그때를 위해서 지금서부터 준비하자라는 거예요. 그때를 위해서 준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를 위해서 준비할 수 있는 방법은 지금밖에 없어요. 나는 젊으니까 아직까지 기회가 많겠지 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아니, 지금서부터 해야 된다. 나이 들면 못한다. 지금서부터 해서 꿈을 좀 가지면 좋겠어요. 좀 우리 선교지 같은데 그런데 내 이름으로 교회 하나 세운다. 이런 생각을 좀 가지면 좋겠어요. 그런데 누구 기념감이 저기 누구 기념관 있었죠. 그런 식으로 자 필리핀에 김진수 교회 기념교회 이렇게 김천주 기념교회 그래서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좀 그런 꿈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영혼들을 구원시키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많은 상급을 받고 또 많은 상급을 쌓고 그리고 영혼을 많이 구원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